흔히 시작의 반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모두 시작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새 직장을 들어갔을 때 맡은 일을 잘해서 인정받는 회사원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결혼을 했을 때 좋은 배우자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신앙인이 되었을 때도 경건한 신앙인으로 헌신되기를 원할 거예요. 새해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금년이야말로 나의 생애에 가장 보람 있는 해가 되도록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그렇게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하는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우리 교회는 뭐라고 인사해요? 마카리오이라고 인사합니다. 세배를 드리면서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세배를 받으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아서 하는 일 잘 되기를 바란다. 덕담을 건네요. 여러분, 새해 이제 구정 다가오면 세배 받을 때 덕담만 하세요. 뭐 취업이나 진학, 결혼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폴란드의 크라켈이라고 하는 곳에 한 가난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이삭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뭐냐? 프라그라고 하는 멀리 떨어진 도시에 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교각 밑에 보물이 감추어 있는 것을 보는 꿈이었어요. 처음에 그는 그냥 개꿈이거니 하면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근데 같은 꿈을 2주간 동안 계속해서 그 도시와 그 다리 밑에 있는 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프라그까지 걸어가서 그 다리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난생 처음 그곳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정말 꿈속에 보았던 그 다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밑에 있는 보물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왕궁 옆에 있는 다리였고 왕궁을 지키는 군인이 그를 의심해가지고 그의 목을 잡고 그를 감옥으로 끌고 가서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그 군인은 그를 의자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야, 유대인 놈, 너는 그 다리 밑을 헤치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삭은 달리 말할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제가 꿈을 꾸었는데 이 다리 밑에 보물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찾고자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군인이 조롱하듯이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이 어리석은 유대인아, 아니 꿈에 본 것을 사실이라고 믿었단 말이냐? 나도 지난 2주간 동안 매일 밤 꿈을 꾸었는데 크라켈이라고 하는 먼 도시에 야곱의 아들 이삭이라는 그 유대인의 집에 있는 부엌 스토브 아래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꿈을 꾸었지. 그러나 그건 그냥 꿈이야. 만일 내가 크라켈에 가서 그 유대인을 찾는다면 아마 그런 유대인이 없을 것이고 아니면 야곱의 아들 이삭이 100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면 있지도 않는 보물 찾느라 내 평생을 허비할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감옥문을 열고 이삭의 엉덩이를 차면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이삭은 크라켈에 있는 자기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어요. 그리고 뭐 했겠어요? 자기 집 부엌에 있는 그 스토브를 옮기고 그 밑에 땅을 파보았더니 놀랍게도 거기에 금괴가 묻혀 있더랍니다. 그는 그 돈으로 유대인들의 회당,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도 지어주고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예요? 꿈잘 꾸자. 그거 아니지요? 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축복이라는 게 먼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 집,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 2절에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옛날 개역 한글 번역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번역들을 보면 모두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이제 원문에 가까운, 지금 개역 개정판의 특징은 뭐냐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e a blessing,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복덩어리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번역,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번역은 의미를 살린 번역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복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예요. 자기들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3절에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 하는 말씀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주중 헌신 예배 때도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나 같은 사람은 축복하시겠는가?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해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마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때로는 실수를 했습니다.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격이 좋아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자신을 봐도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셔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불러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조금씩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약속을 주셔요.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먼저 명령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떠나라는 명령, 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바벨론은 우상 숭배 지역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 우상 숭배자,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지와 우상 종교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 하셔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이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들은 대로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거룩하지 못했다면 그 과거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안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그 안락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여행을 가자. 나와 함께 남은 생애를 살자. 바로 하나님의 초청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75세 되었을 때 이제까지 너의 삶의 근거가 되었던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시작하자라고 부르시고 계셔요.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이게 젊은이들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도 부르십니다. 제가 아는 많은 신앙 위인들은 오히려 늦은 나이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도 72살에 부름을 받고 20년 동안 쓰임을 받았어요. 그동안 육신의 삶을 사느라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던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싶구나. 너와 함께 더 깊게 교제하며 동행하고 싶구나 하고 순수 신앙의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말, 나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건 무슨 의미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간 것은 정말 모험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우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목적지도 몰라요. 가는 길도 몰라요. 더구나 아브라함이 나가는 땅은 적대적인 문화와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 사는 곳이에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집도 없고요. 근거지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식도 없는데 외지에 나가서 노후를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75이에요. 75. 그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었다고 해서 75이 청청한 젊음의 때냐?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이 늙어지는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지혜나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 하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얄팍한 자기의 생각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회사를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더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의학과 기술을 믿고 그동안에 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때때로 어려울 때는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도와줄 것이다. 물론 목사가 기도로 돕지만 목사가 다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 것보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세 기간 들은 말씀처럼 사람을 믿는 것보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험적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지체하다 떠났을까요?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즉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부지런히 집을 떠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뭐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실 것을 믿었으므로 그는 모험적으로 길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처음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무엇인가를 해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식구들을 이끌고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목축지를 찾고 새로운 우물을 파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해야 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내 맘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좀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아니, 모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내 맘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예?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불편하다 생각을 하고 내 맘대로 살려는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냥 하던 대로.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목적이 최고봉에 이른 사건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거기 있는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모리아산, 산강인의 첫 번째 사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게 되겠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과거를 포기하게 하실 뿐 아니라 지금 미래까지도 포기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쳤습니다. 이때도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바로 길을 떠나서 새벽에 깨어나자마자 바로 길을 떠나서 아들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으뜸 모범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순종은 뭐냐? 순종은 즉시입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순종은 뭐라고요? 즉시예요, 즉시. 순종은 즉시예요, 즉시. 예? 좀 더 고민해 보고요, 아니란 말이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즉시입니다. 그래야 잘 순종하고 살아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능력으로, 내 은사로, 내 계획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순종이 부족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것은 같이 쓰여지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실 뿐 아니라 약속도 주셨어요.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이번에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강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 흘러요.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우리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만 생각하고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때요? 힘이 들잖아요. 갈등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뭘 어쩌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행선지도 모르고 길을 떠났어요. 저는 뭘 하려면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MBTI로 J입니다. J.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런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그냥 가라 하니까 즉시 떠난 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게 될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하고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야 하고 자식처럼 기른 롯이 욕심을 부려서 헤어져야 할 것이고 약속한 자식을 얻기까지는 25년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걸 다 몰랐어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을 믿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갔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했던 이 길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떠나라. 그리고 모든 족속,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나는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인 구원의 복을 주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부흥출산 2025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이제 정식으로는 다음 주일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태신자를 품고서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가 한 280여일, 우리가 아기를 품으면 그때부터 한 280여일을 전후해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우리 태신자를 품고 추수감사절까지 출산을 목표로 하고 열심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출산은 미리 낳으면 문제가 되지만 영적인 출산은 미리 낳을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영적 출산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앞으로 한 해 내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흥출산 2025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되나? 떠날 것을 떠나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떠날 것을 떠나자. 떠날 것을 떠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 익숙한 습관, 익숙한 작조, 익숙한 관계,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미래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떠나는 그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는 일은 불안한 일일 거예요. 그것을 임상에서는 separation anxiety라고, 떠나는 불안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미지의 장소를 향해서 가려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려고 하면 달라져야 됩니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모든 것은 변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변해요.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간 만큼 우리가 그만큼 더 늙어지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늙어지는 건 나쁘게 변하는 거지. 육신이 늙어지는 게 좋은 분 계세요? 별로 없죠? 예. 여러분, 영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변하고 우리의 상황도 변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잘못된 신앙과 삶의 습관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서 말했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과거의 일들은 좀 잊어버리세요.
좀이 아니라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버릴 것 좀 버리고 떠날 것을 좀 떠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령한 사람으로서의 영부림을 가지고 새해를 열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영적인 부흥, 영적인 출산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 본문 뒤에서도 보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해요. 13장에서는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22장에서는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제물 삼으려 하면서까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예배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을 향한 공적인 선언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가 우선인 사람이다. 그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그의 삶에는 예배가 있고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선언하는 게 있다는 거죠. 새해부터 시작하는 이 부흥 출산에는 개인 기도, 성전 기도에 힘써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교회에 오셔서나 또는 집에서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100일 새벽에 이 역군으로 시작을 하든지,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합시다. 전도의 제사,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 교회의 동반자, 민족의 동반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아니에요. 적어도 한 주간에 1시간 이상 제발 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일부러 나오기 어려우면 수요일 저녁이고 금요일 저녁이고 새벽 아침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강대상 앞으로 와서 강대상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를 보지 못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연말에 아이고 김 목사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뭐 하나 된 게 있나? 그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주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줄 모르는 사람, 기도하지도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연말에 그런 얘기 꼭 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신과 교회가 영적인 부흥, 영적인 출산을 경험하도록 이 성전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면 주실 텐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기와 욕심으로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떤 가정에서 개를 기르고 있었어요. 이 개는 그 가정의 가족과도 같아요. 반려견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차고의 선반에 있는 큰 물건이 그 개 위에 떨어져 버렸어요.
가족들은 크게 다친 그 개를 급히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서 진찰을 받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수의사가 하는 말이 뇌출혈도 있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일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는 개를 안락사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은 말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의사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의사가 말하기를 여러분은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오른쪽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발은 으깨졌습니다. 그리고 갈비뼈들이 부러졌습니다. 이 개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선생님은 개의 다리에 부목을 대주십시오. 개의 갈비뼈에는 붕대를 감아주세요. 개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할 수 있으신 모든 일을 무엇이든지 다 해주십시오. 그래서 수의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4주 동안이 지나고 나서 그 수의사는 개의 다리를 풀었습니다. 놀랍게도 다리뼈가 치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톱들이 다시 자라나서 정상이 되었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전문가들이 일어나지 않을 일, 할 수 없는 일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쓸 수 있다면, 기도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의 가장 으뜸 노력은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또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실 위대한 일들을 위해 기도하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새 일을 좀 기대하면서 여러분 큰 기도를 좀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 다른 무엇보다 큰 기도의 사람,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다른 언제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기도하셔요.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은혜와 복과 부흥과 출산과 형통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신월제일교회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고 빛나는 미래를 위해 복된 한 해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새롭게 나아가 보려 합니다. 악한 사단의 모든 괴계를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힘있게 열어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